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말씀의 제목은요. 299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처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하고 다릅니다. 이게 흔히 우리는 결혼하지 아니한 그런 여자를 가리켜서 처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처녀에 보시면 조그마하게 일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관주 성경에 보시면 밑에 주예란에 젊은 여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 그래서 이 처녀는 젊은 여자를 상징을 하지 결혼하지 아니한 그러한 여자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이제 좀 많이 차이가 있죠. 그리고 여기 오늘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제 탄생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성령의 씨로 이제 탄생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령의 씨로 탄생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씨에서 탄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셨는데 사람의 씨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씨인데 어떠한 사람의 씨냐면 다윗의 씨에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래서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다고 했고요. 저희에게서 났다는 거는 다윗의 씨로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씨로서 육신으로는 사람의 씨로서 나셨지만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육신으로는 이제 다윗의 씨에서 나셨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이제 나셨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으로 여기 영이 나오는데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의 씨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씨, 그 씨라는 거에 관해서 한번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 마리아와 요셉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이 능력이 이제 덮은 그러한 말씀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어떤 사람이 살림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술에 취해서 술 기운으로다가 그 살림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일어나서 이 살림을 누가 다 때려부셨냐고. 그러니까 옆에 서 있다가 그 딸내미가 아빠가 술 취해서 술 기운으로 다 이 살림을 다 때려부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술 기운으로 술의 힘으로 술에 취해서가 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크신 성령의 씨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덮었기 때문에 둘이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진 거를 그들은 이제 알지 못했지만 성령의 크신 능력이 그들을 덮음으로 부부관계를 맺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지 성령의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됐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 가운데 이제 부부관계가 형성된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되었지 성령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건은 내 아내는요, 부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끊으려고 했죠. 조용히 끊으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그러한 사건들을 알려주죠. 성령의 능력이 크게 덮음으로 부부관계가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형성이 된 내용을 보면 내 아내라고 한 거는 이미 부부로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어떤 아들을 낳냐면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그러한 독생하신 하나님을 낳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지 성령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처녀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그 부분에 관주 성경에 보시면 조그만하게 일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밑에 줄안에 보시면 젊은 여자가 잉태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녀는 결혼하지 아니한 아가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는 처녀는 젊은 여자를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을 낳는 그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씨가 아니고요. 사람의 씨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을 하셨는데 사람의 씨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씨.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시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 중간 부분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육신으로 하면은 다윗의 씨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런데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부분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고 성령의 씨는 아주 다릅니다. 전혀 다르지요.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의 씨가 임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 성령의 능력이 덮어가지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덮음을 받음으로 이제 부부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지 성령의 씨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형성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그래서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난 것은 요셉은 가만히 끊으려고 했죠.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해주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아내로 이미 형성됐다는 것은 부부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이 탄생하셨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본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고요. 요한복음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온전케 전달을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99강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